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몸이 아프지 않아도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한다든지, 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본다든지, 또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혹은 내시경을 한번 찍어본다든지. 호주는 메디케어가 모든 걸 커버해 주지만 증세가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을 받기가 참 어려워서 평소에 아무 증세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증세가 나타나서 가보면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속에 병이 깊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뭔가 진단을 해보고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일 그만두십시오, 집에서 쉬셔야 됩니다, 먹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그 문제가 나한테 심각하지 않으면 그 전문가가 내다보고 진단하는 그 진단을 흘려듣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집이 무너집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사업이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무너져서 죽고 끝나면 내 집이 무슨 소용이고 내 사업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항상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드러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이 부분들 앞에서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보고, 내가 이 모습이구나,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그게 진짜 내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옛날 패턴과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는 새로운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진단, 진짜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가, 그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뭐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빼먹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 먹는 거 제대로 먹고 있는가, 식욕이 있는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왕성하게 자라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새끼가 모자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배고프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 제끼더니 보니까 키가 쑥쑥 크고 살이 붙고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맛이 없어집니다. 입안에 쓴맛이 돕니다. 식사 때가 괴로운 시간입니다.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 가지고 깨적 하다가 겨우 한 입 들어가면 그 씹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겨우 한 때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안 챙기고 드시는 거 어려움,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 입맛이 땡기지 않는 건요, 단지 그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든 내부적인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입니다. 말씀이 땡기지 않는 삶,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내 생활, 신앙생활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내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인데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셔가지고 받은 그 힘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은 수도되고 한 끼도 먹지 않는데 모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거 잘 해내는 거,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육신이 살아서 육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허걱허걱하고 있는데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뭔가 주님이 시키시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고, 주님 이것 준비했으니까 드세요, 주님 이것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님 받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오냐 잘한다 그렇게 즐거워하시며 기뻐 받으실 주님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려먹어서 이제는 건강이 다 상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님 위해서 일 열심히 잘해준다고 기뻐하실 분이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그러면 너 이제 학교 가지 마라, 너 직장 다니지 말라, 너 돈 안 벌어도 괜찮다, 너 지금 내가 집 다 팔았어라도 내 몸까지 팔았어라도 너 살려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으니 나한테 그것 다 맡기고 너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먹지 마라. 이게 제대로 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호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상태는 호흡하는 게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만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잘 공급돼서 폐가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전혀 숨이 차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걷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기가 숨이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차고 호흡이 잘 안 되면 아주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전혀 하시지 않으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데 뭔가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힘들어져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도 하면 마지막은 쓰러집니다. 실려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방문하고 오셔서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또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있는, 그래도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가끔씩 신문지상에 그 교회가 오르내리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참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목사님과 교회를 존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새벽 기도회를 방문해 봤답니다. 기도로 소문난 교회, 기도로 부흥해서 수만 명이 이제는 몰려드는 교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가 싶어서 새벽 기도 자리 가봤는데 20-3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인도하신 목사님은 30분도 안 돼서 어디 가는지 자리 떠나고 1시간 지나서 기도하는 성도 2명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도의 호흡이 없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 무슨 힘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다 멈추고 그 숨을 다시 쉬게 만들어야 합니다. 숨이 멈춰지면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그 숨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숨이 제대로 쉬시고 계십니까? 식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맛있게 들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내 내면의 상태, 감추어진 영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초입니다. 개인 생활에도 기초고 교회에도 기초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도와 기초가 부실한데 거기에 건물이 계속 쌓여져 올라가면 결국 와우 아파트가 되고 상품 백화점이 되고 성수대교가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간이라고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지진 일어나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홍수 나면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가집 한 채가 달랑 서 있어도 바위 위에 든든한 기초에 서 있으면 그 작은 초가집 웬만한 지진 일어나도 홍수 일어나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정확하게 뭐와 일치하느냐 하면요, 그 삶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모습을 저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뺏겼다가 가정집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정의 예배만 받고 있고 온 백성은 언약궤 어디 갔는가 찾지도 않고 말씀이 어디 있는가 묻지도 않고 그런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서 지내왔으니, 다윗이 언약궤를 저기에 놔둬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수도가 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도에 모셔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현장에서 죽어나가서 그 엄청난 모습을 갖추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가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집에서 나와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듣지 않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멈추어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찬양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다윗처럼 멋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성전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보여준 것처럼 성전 자체를 아예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나라 자체도 하나님 다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춤을 추고 축복하고 떡도 받고 선물도 받아가지고 다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섰을 때하고 말씀 위에 서지 않았을 때 모습이 얼마나 정반대로 차이 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결과가 차이 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배하고 말씀 없이 찬양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 일해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하면 분노만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이 돈에 팔려서 백성들 저주하는 자리에 갈 때 나귀를 통해 가지고 막으셨는데도 천사를,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보고 나귀가 들어서니까 나귀를 쳐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막으실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 막으실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인간적으로 그 일을 밀어내고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안 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사람에게 화를 퍼붓고 인간끼리 싸우고, 왜 나를 가로막느냐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막으시는데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자학하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기 집도 백향목으로 잘 지었습니다. 왕으로 이제 안정됐죠.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자기 집도 백향목으로 왕궁을 잘 짓고, 그때에 싸움도 이기고 백향목 집도 짓고 이제 안정이 됐을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저 모양으로 가정집에 들어있는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경쟁자인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는 전쟁도 이기고 자기 집도 이제는 잘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나단, 우리 다음 주에도 이 나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의 편입니다. 그랬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왕이 원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왕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런 걸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계획하는 건요, 그 자체가 완벽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했어요. 하나님 천막에 계시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나는 왕인데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저 천막에 살고 계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신을 상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천막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습니까? 그 천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근데 자기가 좀 이제 왕궁에 살다 보니까,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 지어 드릴 수 있는, 집 지을 능력도 되잖아요. 집 지을 형편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선한 계획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좋은 계획과 보관과 뜻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고 노라고 하시다. 어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합시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시면서 노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가져왔냐,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단과 다윗이 함께 뭔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성전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내가 어느 지파 중에 하나에게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 있느냐,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모자란 게 있었느냐, 내가 천막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내 영광이 훼손된 게 있었느냐, 내가 누구한테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헌신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안 해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일을 못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성광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안 세우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자, 그래, 성령의 감동을 거두어가고 내 말을 너에게 가르치지 않고, 자, 너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목사로서, 단임 목사로 설교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내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뭔가 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돌들 가지고도 소리 지르게 만들 수 있다고 주님 하셨어요. 천사를 동원하시면요, 아무 잡음 없이 그냥 싹 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조금도 탐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이거 좀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예스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중단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세우십니까? 나단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 말 해라. 여러분,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해 주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거 참 고맙다. 너 중심은 내가 알겠다. 그러나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알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단 불러가지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말해야 될 텐데 나단 불러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결제해달라고 그 태도 바꿔야 돼. 나단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를 위해서 내가 지어줄 집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니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윗 왕이 하는데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종 다윗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하나님에서 하면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시여 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오지만 실제 자리에서 내가 결재권자예요. 내가 왕이야.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허락해 주세요. 내가 하는 대로 받으세요. 나는 예배 이 정도 이상 못 드려요.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으시고 우리가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를 종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너가 종이라면 나의 종으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너의 종인 것이 뭐로 드러나야 되느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말씀을 통해 내 의도가 뭔지 내 계획과 뜻이 뭔지 바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집 하나 잘 간수하고 잘 세워보겠다, 자식에게 왕이 좀 물려주고 보고 싶겠다, 그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 그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과 민족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시 지었다가 무너질 그 성전 말고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없어질 성전, 외세의 침입 앞에서 망할 나라, 그 수준의 성전과 나라를 지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나라, 벽돌로 짓지 않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계획,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울의 집안과 같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려야 되겠어, 이거 싹 들어갔습니다. 너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지금 아니다 말씀하실 때, 집 짓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세를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내일 묵상할 본문에 되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유 여기 있어요. 우리 시니어 또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 훈련학교에서 딴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게 나를 위해 하시겠다고요? 내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열방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라고? 예,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해야 일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내가 그걸 이뤄보겠다고 뛰어다니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내가 알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이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 들으실 때에, 아침마다 말씀 펴서 묵상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보았을 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구나, 그 말씀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엎드려서 주님,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진짜 기도할 마음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너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여서 이 일을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다른 일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주님 앞에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시드니 중앙장로에게 어떻게 되는 거 안중에도 없으세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중에도 없으세요.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너가 나의 종이냐,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내 말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 들고 뛰어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형식 아닙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실제적인 공급의 근원이 된다고요. 의사 찾아다니고 수술 받는 것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해결책이 된다고요. 내가 애들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이 아이들을 통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쓰신 일꾼 되게 만드는 실제적인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 일 안 하고 뭐 하시고 계십니까? 오히려 다른 일 분주하시게 뛰어다니시면서, 그리고 열매 없는 거 보시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기도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랜빌로 하나님 오게 하시면서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 거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그랜빌 이전의 과정은 수없는 저녁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집을 지어왔습니다. 이 기도 끊어지면 이 교회 무너집니다. 이 교회 끝장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드니 중앙장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손드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지금 텅 비어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저렇게 열림에서 설교할 때는요,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오늘 그 자막을 보면서 내가 저런 말 했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그 3개월 전에 왜 그렇게 저로 하여금 그렇게 고함치게 하셨는지 보았어요. 다른 자리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일꾼들이 꽉 차 있어요. 이제는 뭐 청직이 모집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고요,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리더십부터 시작했어.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아침에 달리기 하는 시간 바꿔라. 7시 반에 달리기 한다고 새벽기도 1시간도 못 채우고 달리기를 뛰어나고 너 건강 유지해가지고 뭐 할래? 이번 한 주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도전해서 받겠어요. 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뭐가 급해서 뛰어나가고 달려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만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좀 앞으로 계속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매일 1시간씩 성경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1시간씩 기도 없이는 건강 유지를 못하는 성도들로, 이제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로 채워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36일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와서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기도 호흡이 이어지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가시면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하면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다. 말씀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이 교회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나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는 일어납니다. 선교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수천 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놔두고 다 쫓아다녀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뜻을 알려고 머무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의 뜻이 분명하면 이거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주님, 제가 뭔가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걸 봐야 예수를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죽는 자리에서 병이 낫는구나. 저 망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세금 계산 철저하게 하고 벌면 버는 족족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교지에 다 보내고, 그런데도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바알에게 돈 앞에 쩔쩔매는 자들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자식 기르는 게 돈 가지고 학교에서 자녀 기르는 것보다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줘야 자녀 때문에 골머리 앓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은 충분히 들었어요. 전도는 충분히 받았어요. 그 다친 마음들을 뭐로 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가 그들에게 먹혀들겠습니까? 이제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양털을 내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표징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으로 이거 살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안 사겠습니다. 사람에게도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목사에게 필요할까 싶은 거지만 저는 돈으로는 이거 안 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받아 먹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다 가져오실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떨어질 만하면 누가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 떨어질 만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떨어지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적게 적은 거 하나도요,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세요. 우리 필요를 얼마나 잘 아셔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안 보내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받겠다는 사람을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박차고 말씀의 자리 박차고 세상 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뛰어다니게 하시겠냐고요. 그가 하나가 쓰러져가지고 아파서 이제는 예배도 못 나오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기도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셔서 오늘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다시 높이며 열방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가지 못했으면 이제 하나 뵙 결심하십시오. 이 시간 확보하겠습니다. 시시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는 이 시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이제까지 잘 섬겨오신 시니어분들이 일부 예배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한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에서 이거는 절대로 한 주간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일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 이제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힘으로 돈으로 이제 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론과 같이 훌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가지고 우리 시니어들이 손들기 시작할 때에 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예배와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속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드는 이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 바로 순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벌쩍벌쩍 뛰고 힘이 넘쳐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찬양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